빠져라. 어서 빠지란 말이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번개가 칠 때마다 거칠게 몰아쉬는 사내의 숨소리와 서늘한 쇠붙이가 돌을 긁어대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만이 법당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으니 이는 필시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불경한 소리였다. 천년을 묵묵히 앉아 중생을 굽어보던 불상의 미간. 그 자비로운 얼굴 한복판에 쇠꼬챙이를 쑤셔넣고 있는 자는 바로 칠성이라는 천하의 잡놈이었다. 밖에서는 마치 하늘이 무너질 듯한 기세로 뇌성병력이 치고 있었으나 칠성의 귀에는 오로지 단검 끝에서 전해지는 둔탁한 진동과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으니 그의 두 눈은 이미 탐욕이라는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빗물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서도 기괴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이놈의 돌덩이가 억세기도 하구나. 칠성은 이빨을 딱딱 부딪히며 중얼거렸는데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솟구치는 흥분과 막연한 공포가 뒤섞인 전율 탓이었다. 단검의 날이 불상의 미간 사이에 박힌 보석, 천안주, 텐옌주의 가장자리를 파고들 때마다 투둑하고 돌가루가 튀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돌가루가 금가루라도 되는 양 혓바닥으로 입술을 핥으며 더욱더 힘을 주어 칼자루를 비틀었다. 우르릉 쾅! 바로 머리 위 기와지붕을 뚫을 듯한 천둥 소리가 다시 한번 장렬하며 법당 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고 그 찰나의 순간 칠성은 보았다. 한쪽 눈이 잔혹하게 파헤쳐진 채 피눈물을 흘리는 듯한 불상의 기묘하고도 슬픈 표정을 말이다. 하지만 칠성은 콧방귀를 뀌며 비틀린 미소를 지었으니 부처님, 소인은 그저 돌덩이에 박힌 돌멩이 하나 빌려갈 뿐입니다. 극락왕생하시려면 노잣돈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며 뻔뻔스런 독백을 내뱉었다. 그때였다. 딱 하는 경쾌하고도 묵직한 소리와 함께 견고하게 박혀있던 천안주가 마침내 그 결계를 풀고 칠성의 거친 손바닥 위로 툭 떨어져 내렸다. 순간 칠성은 숨을 멈추고 제 손 안에 들어온 그 물건을 내려다보았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 보석은 스스로 빛을 머금은 듯 은은하고 푸르스름한 광채를 내뿜으며 요요하게 빛나고 있었으니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눈동자처럼 영롱하면서도 섬뜩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칠성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그 차가운 감촉을 손가락으로 더듬었고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전율을 느꼈다. 이것 하나면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시궁창 같은 인생도 끝이다. 아니, 떵떵거리는 양반님네 부럽지 않게 기와집 짓고 술과 고기에 파묻혀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자 두려움 따위는 봄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칠성은 보석을 품속 깊이 심장 바로 위에 닿는 저고리 안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짐승처럼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법당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만이 그가 저지른 죄악을 씻어내려는 듯 거세게 문풍지를 때리고 있었는데 칠성은 마치 누군가 자신의 뒤통수를 노려보고 있는 듯한 기분 나쁜 느낌의 캥고개를 돌려보았지만 그곳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그림자만이 어른거릴 뿐이었다. 귀신은 무슨 돈이 귀신이고 벼슬이지.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며 바닥에 뱉은 침을 쓱 문질러 닦고는 불상에 뻥 뚫린 미간을 향해 조롱하듯 허리를 숙여 합장하는 신욕스레 보이고는 서둘러 법당 문을 박차고 나갔다. 문 밖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칠성은 문을 나서자마자 얼굴을 때리는 거센 비바람에 휘청거리며 중심을 잡으려 애썼고 발밑은 이미 진흙탕으로 변해 한 발 내딛기조차 힘들 정도로 미끄러웠다. 그는 삿갓을 눌렀으며 품속에 보석이 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기이하게도 차가웠던 보석이 점점 뜨거워지는 듯한 착각이 들어 가슴 한쪽이 욱신거렸으나 그는 그저 너무 긴장한 탓이라 여기며 옷깃을 더욱 단단히 여몄다. 산 아래 마을까지는 좋기 2시간은 걸리는 험한 산길이었고 평소라면 눈 감고도 다닐 익숙한 길이었지만 오늘따라 나무들이 마치 팔을 뻗어 그를 가로막는 듯한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어 칠성의 발걸음은 자꾸만 주춤거렸다. 사실 칠성이 이토록 무모한 짓을 저지르게 된 것은 며칠 전 저잣거리 투전판에서 들은 뜬 소문 때문이었다. 평생을 남의 주머니나 털며 살아온 그였지만 최근 들어 노름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목숨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던 차에 지나가던 떠돌이 탁발승이 술김에 흘린 천안주 이야기는
칠성에게 있어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 절의 불상 미간에 박힌 구슬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야. 천년 묵은 이무기가 용이 되려다 실패하고 뱉어낸 여의주라는 말도 있고 돌을 깨우친 고승의 사리가 변해된 것이라는 말도 있지. 아무튼 그 영롱함은 세상의 것이 아니니 값을 매길 수조차 없다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칠성의 눈은 뒤집혔고 벼락이 치는 날에는 귀신들도 꼼짝 못하고 숨어있는다는 속설을 믿고 감히 오늘 같은 날을 거사일로 잡은 것이었다. 빌어먹을 비가 왜 이렇게 억수같이 쏟아진담. 칠성은 흙탕물이 튀어 엉망이 된 바짓단을 걷어차며 투덜거렸는데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대신 어디선가 우웅 하는 낮은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산길을 내려가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산사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지만 마치 그 뻥 뚫린 불상의 눈이 어둠을 뚫고 자신의 등 뒤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아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아니야. 아무도 본 사람은 없어. 이 비바람에 누가 깨어 있겠어. 난 이제 부자다. 부자야. 라고 소리치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가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분명히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라 생각하고 한참을 걸었는데 눈앞에 나타난 것은 아까 지나쳤던 것만 같은 기이하게 뒤틀린 소나무 한 그루였다. 칠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빗물을 닦아내고 다시 자세히 보았으나 그 나무는 분명 절 입구 근처에 서 있던 마치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비트는 형상을 한 그 소나무가 틀림없었다. 이게 무슨 조화 속이야? 내가 귀신에 홀렸나? 칠성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단검을 꽉 쥐었지만 허공을 향해 휘두를 대상조차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은 그를 더욱더 깊은 공포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 순간 품속에 있던 천안주가 이번에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며 칠성의 심장을 얼려버릴 듯한 냉기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뜨거웠다가 차가워졌다가를 반복하는 이 기괴한 보석의 요동은 단순한 물건의 변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끔찍한 감각이었다.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았는데 그의 눈앞에서 번쩍하고 번개가 내리꽂히며 바로 옆에 바위를 산산조각 냈다. 파편이 튀어 뺨을 스치고 지나갔고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것은 마치 경고와도 같았고 더 이상 내려가지 말라는, 아니 살아서는 이 산을 벗어날 수 없다는 신의 엄중한 선고처럼 들렸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네 발로 기기 시작했다. 흙탕물이 입안으로 들어오고 돌부리에 무릎이 깨져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이 지옥 같은 산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자신이 훔친 것이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건드려서는 안 될 금기였다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손은 여전히 보석을 놓지 못하고 있었고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 혈안이 되어 번들거리고 있었지만 그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칠성의 몸을 씻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짙은 안개가 단순한 날씨 탓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가 다시 일어나 허둥지둥 발걸음을 옮기려 할 때 갑자기 발목을 무언가가 턱하니 잡는 느낌이 들었다. 칠성은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고 바닥을 더듬어 보았지만 그곳에는 젖은 낙엽과 나무 뿌리뿐이었다. 하지만 그 감촉은 분명 사람의 손, 그것도 아주 차갑고 메마른 손이 발목을 움켜쥐는 느낌이었다. 칠성은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쳤고 그 순간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이며 숲 전체를 비췄다. 그리고 칠성은 보았다. 나무 뒤, 바위 아래, 숲의 그늘진 모든 곳에서 희미한 형체들이 스멀스멀 기어나와 자신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는 광경을. 그것들은 형체도 불분명하고 눈, 코, 입도 없었지만 칠성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것들이 자신이 평생을 살며 등쳐먹고 짓밟고 울게 만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원한이 뭉쳐진 덩어리라는 것을. 안 돼. 오지 마. 저리 가란 말이야. 칠성은 미친 듯이 단검을 허공에 휘두르며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쇳소리가 났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이제는 마치 하늘에서 화살이 쏟아지는 듯했고 칠성의 눈앞은 점점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빗물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눈을 비비고 또 비벼도 시야는 맑아지지 않았다.
마치 눈앞에 얇은 막이 씌워진 것처럼 세상이 서서히 회색빛으로 발해가고 있었다. 훔쳐낸 부처의 눈, 그 천안주가 빛을 발할수록 칠성의 육안, 은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시작임을 어리석은 도적은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스스로를 내던지고 있었다. 폭우가 휩쓸고 지나간 산자락에는 기이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으니 이는 마치 폭풍우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킨 후 배불러서 내뱉는 거친 숨소리와도 같았다. 칠성은 젖은 옷자락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에조차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던 비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으나 그 자리를 대신하여 스산하고 끈적거리는 산안개가 뱀 혓바닥처럼 날름거리며 숲을 포위해오기 시작했다. 그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이 희뿌연 장막이 단순히 비온 뒤의 자연현상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었다. 칠성의 발목을 휘감고 콧구멍으로 스며들어 숨통을 조여오는 이 안개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쳐놓은 결계처럼 그를 산속 깊은 곳으로 가두려 하고 있었다. 젠장, 귀신이 고칼 노릇이군. 내가 이 산을 탄 세월이 얼만데. 길을 잃어 칠성은 짐짓 큰 소리로 투덜거리며 공포를 떨쳐내려 애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안개에 먹혀 메아리조차 울리지 않고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는 눈을 세게 비볐다. 아까부터 눈앞에 낀 얇은 막 같은 것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두터워지는 느낌이었다. 안개 때문일 것이라, 밤이라 어두워서 그럴 것이라 스스로를 달랬지만 손바닥을 눈앞에 대고 흔들어 보아도 그 윤곽이 희미하게 번져 보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심장 박동은 귓가에서 북소리처럼 쿵쿵거렸고 품속에 넣은 천안주는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삼킨 듯 가슴팍을 후끈거리게 만들다가도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살갗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하산하는 길을 찾으려 애썼다. 분명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선앙당이 나오고 그 뒤로 마을로 이어지는 샛길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발밑에 밟히는 것은 익숙한 흙길이 아니라 미끄덩거리는 이끼 낀 바위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의 뼈다귀들 뿐이었다. 가시덤불이 마치 살아있는 손톱처럼 그의 바짓단을 잡아채고 나뭇가지들은 회초리처럼 그의 얼굴을 후려쳤다. 아, 비키란 말이야. 칠성은 신경질적으로 단검을 휘둘러 덤불을 베어냈지만 잘려나간 가지에서는 붉은 진액이 피처럼 배어나와 그의 손등을 적셨다. 그 끈적하고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찌르자 칠성은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아내며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딱딱딱 하는 건조하고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은 그것은 승려들이 예불을 드릴 때 두드리는 목탁 소리였다. 이 깊은 밤 비바람이 휩쓸고 간 산중에서 들릴 리 없는 소리였다. 칠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소리는 아주 멀리서 들리는 듯 하다가도 순식간에 바로 귀 옆에서 속삭이는 듯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다. 누구냐? 어떤 놈이 장난질이야? 칠성은 허공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산 밑 암자의 스님들이 쫓아온 것일까? 아니면 산신령이 노한 것일까? 공포심이 극에 달한 그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하지만 대답 대신 들려온 것은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뿐이었는데 그 소리마저도 마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낮게 읊조리는 연불 소리처럼 들려 칠성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환청은 칠성의 귓속을 파고들며 뇌리 깊숙이 박혔다. 그것은 자비로운 기도가 아니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죄인을 부르는 저승사자의 초대장처럼 음산하고 처연했다. 칠성은 귀를 틀어막고 주저앉아 머리를 흔들었다. 닥치란 말이야. 난 죄 없어. 난 살려고 그랬을 뿐이야. 그는 발악하듯 소리쳤다. 가난이 죄라면 죄지. 배고픔이 죄라면 죄지. 가진 놈들의 것을 조금 나누어 가진 것이 무슨 대수란 말인가. 그는 스스로의 악행을 합리화하며 죄책감을 털어내려 했지만 그럴수록 품속의 보석은 더욱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 그것은 단순한 돌덩이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가 파내어버린 부처의 눈, 그 시선이 감시하는 업보의 무게였다.
칠성은 다시 일어나 비틀거리며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다리에 감각이 무뎌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그의 눈앞에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것을 향해 다가갔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장승일 것이라 생각했다. 드디어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까지 핑 돌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지고 말았다. 그것은 장승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보았던 바로 그 기괴하게 뒤틀린 소나무였다. 이럴 수가. 분명히 내려왔는데, 분명히 한참을 걸었는데, 칠성은 망연자실하여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귀신에 홀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가. 소위 말하는 도깨비터에 갇힌 꼴이었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안개는 이제 칠성의 무릎 아래를 덮을 정도로 자욱해졌고 숲은 거대한 입을 벌린 괴물처럼 그를 집어삼킬 듯 굽어보고 있었다. 시야는 점점 더 좁아져 이제는 바로 앞에 나무 기둥조차 2개, 3개로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칠성은 눈을 찡그리며 손을 뻗어 나무를 짚으려 했으나 손은 허공을 갈랐고 그는 중심을 잃고 진흙탕에 처박혔다. 얼굴에 차가운 진흙이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산짐승의 밥이 되거나 추위와 공포에 얼어 죽을 것이 뻔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기어서라도 내려가기로 마음먹었다. 내 발짐승처럼, 아니 바닥을 기는 벌레처럼 납작 엎드려 손으로 땅을 짚어가며 나아갔다. 하지만 시련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땅바닥을 짚던 그의 손에 무언가 물컹한 것이 잡혔다. 쏘스라치게 놀라 손을 떼어내고 자세히 들여다보려 했지만 흐릿해진 눈으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코를 찌르는 역겨운 비린내와 손바닥에 남은 끈적한 액체가 그것이 썩은 고기 조각이거나 동물의 사체임을 짐작게 했다. 칠성은 옷에 손을 벅벅 문질러 닦으며 욕지기를 뱉었다. 빌어먹을 내가 천하의 칠성이다. 이런 산구석에서 개죽음 당할 것 같으냐? 그는 악을 쓰며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과 오기로 인해 형형하게 빛났지만 그 빛마저도 서서히 탁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품속의 천안주가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마치 심장 박동에 맞춰 보석 안에서 무언가가 꿀렁거리는 느낌이었다. 칠성은 저고리를 풀어 헤치고 보석을 꺼내 들었다. 희뿌연 안개 속에서도 보석은 요사스러운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빛을 바라보는 순간 칠성은 홀린 듯 중얼거렸다. 예쁘구나. 참으로 예뻐. 이깟 눈 좀 멀면 어떠냐. 이 보석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셈인데. 탐욕은 공포마저 잠시 잊게 만들었다. 그는 보석을 볼에 비비며 희죽거렸다.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리는 그의 모습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깊은 불안과 공포가 깸리를 틀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눈이 점점 멀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보석이 그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훨씬 더 빠르고 급박한 박자였다. 딱딱딱딱딱. 마치 칠성의 심장을 쪼아대는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나무 그림자 같기도 하고 사람의 형상 같기도 했다. 그림자들은 칠성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듯 다가왔다. 오지마! 저리 꺼져! 칠성은 단검을 허공에 휘두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림자 속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훔친 돈 때문에 목을 매단 과부, 그가 홧김에 밀쳐 다리가 부러진 노인, 그에게 속아 전 재산을 날린 장사치,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칠성을 노려보고 있었다. 아냐, 저건 가짜야. 내 눈이 이상해서 그래. 안개 때문이야. 칠성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부인했다. 하지만 환영들은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들은 손을 뻗어 칠성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고 칠성은 그 차가운 손길이 닿을 때마다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산길은 이제 길이 아니었다. 그곳은 칠성이 평생 쌓아온 죄업이 만들어낸 지옥도였다. 그는 도망치고 또 도망쳤지만 결국 다시 그 기이한 소나무 앞으로 돌아올 뿐이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칠성의 흐릿한 시야에 멀리서 흔들리는 불빛 하나가 들어왔다. 도깨비 불일까 아니면 인가일까?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불빛을 향해 기어갔다. 불빛은 안개 속에서 춤을 추듯 일렁이며 그를 유혹했다. 살려주쇼! 거기 누구 없소! 그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메아리뿐이었다. 불빛은 가까워지는 듯 하다가도 멀어지고 잡힐 듯 하다가도 사라졌다. 칠성은 이것이 산홀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불빛을 쫓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발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옷은 찢겨 누더기가 되었지만 그의 품속에 든 천안주마는 여전히 흠집 하나 없이 영롱한 빛을 내뿜으며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었다. 비틀거리는 칠성의 발이 허공을 디디는 순간 그는 중심을 잃고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으악! 거친 비명을 지르며 흙바닥을 구르던 그는 거대한 바위에 부딪혀서야 겨우 멈출 수 있었다.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신음을 흘리며 눈을 떴지만 세상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다. 이제는 안개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눈이 멀어버린 것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었다. 희미하게 남은 시야의 끝자락에서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검은 형체를 보았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삿갓을 눌러쓰고 지팡이를 짚은 거대한 그림자였다. 그림자는 아무 말 없이 지팡이를 들어 칠성을 가리켰다. 마치 너의 죄를 네가 알렸다 라고 꾸짖는 듯한 그 침묵의 압박감에 칠성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칠성은 눈을 끔벅이며 눈앞에 검은 그림자를 쫓으려 애썼다. 비켜. 비키란 말이다. 내 놈은 또 누구냐? 그가 허공을 향해 쉰 목소리로 악을 쓰자 지팡이를 짚은 거대한 형체는 마치 연기처럼 스르르 흩어지며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것은 실제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칠성의 공포가 만들어낸 헛개비였거나 아니면 이 산을 지키는 영링, 이 잠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으리라.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으나 가슴이 턱 막혀오는 답답함에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방금 굴러떨어진 충격으로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바로 눈앞을 가리는 이 지독하고도 기분 나쁜 뿌연 막이었다. 그는 더러운 흙투성이 손으로 눈을 비비고 또 비볐다. 눈물샘이 터질 정도로 세게 문질렀지만 세상은 여전히 희뿌연 우유를 풀어놓은 듯 흐릿하기만 했다. 이게 왜 안 없어져? 안개가 거치질 않네. 빌어먹을 안개가. 그는 흐느끼듯 중얼거렸지만 뼛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은 안개가 아니었다. 자신의 눈동자에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음을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더듬었다. 빗물과 진흙 범벅이 된 얼굴 위로 칠성은 눈을 잇는 힘껏 부릅떴다. 그러나 밤하늘의 희미한 빛조차 이제는 먼지 낀 창호지 너머의 촛불처럼 아스라하게만 느껴질 뿐이었다. 평생을 남의 눈을 피해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려보던 그 날카롭고 번뜩이던 도둑의 눈이 이제 그 기능을 다하고 다치려 하고 있었다. 안 돼. 안 된다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깟일로 눈을 버릴 순 없어. 칠성은 발작적으로 소리치며 땅바닥을 기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돌멩이와 젖은 낙엽의 감촉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감각이었다. 시각이 차단되기 시작하자 다른 감각들이 기형적으로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땅을 때리는 소리는 마치 북소리처럼 귓가에서 둥둥거렸고 썩은 나무 냄새와 흙내음은 역겨울 정도로 강렬하게 코를 찔렀다. 그때였다. 품속 깊은 곳, 심장 바로 위에 박혀있던 천안주가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차가움이 아니었다. 마치 불에 달군 인두를 가슴팍에 지지는 듯한 끔찍한 자결감이 칠성을 덮쳤다. 으악! 뜨거워!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옷을 쥐어뜯었다. 저고리 안주머니에서 보석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가까스로 꺼낸 천안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리고 그의 흐려져가는 시야 속에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선명하고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빛은 성스럽다기보다는 요사스러웠고 아름답다기보다는 파괴적이었다. 칠성은 그 빛을 보며 홀린 듯 중얼거렸다. 내 놈이냐? 내 놈이 내 눈을 가져가는 것이냐? 보석은 대답 대신 칠성의 손바닥을 태울 듯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기이하게도 칠성은 그 고통 속에서도 보석을 차마 내던지지 못했다. 탐욕이라는 이름의 접착제가 그의 손가락을 보석에 단단히 붙들어 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보석을 쥔 채 다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눈앞이 흐릿하니 발을 헛디디기 일쑤였고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그러던 중 칠성의 귓가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으나 그 소리는 점차 사람의 말소리로 변해갔다. 칠성아, 내 돈 내놔라. 칠성아. 소름 끼치는 목소리에 칠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3년 전 그가 쌈짓돈을 훔쳐 달아나는 바람에 약을 쓰지 못해 죽은 홀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아, 아니야. 난 몰라. 난 모르는 일이야. 칠성은 귀를 막고 도리지를 쳤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걸걸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놈, 내 다리를 분질러 놓고 잘 살 줄 알았더냐. 그것은 작년 장터에서 시비가 붙어 그가 밀쳐버린 늙은 짐꾼의 목소리였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희끄무레한 형상들이 하나둘씩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안개가 뭉쳐져 만들어진 듯한 그 형상들은 칠성이 평생을 살아오며 짓밟고 속이고 울게 만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목을 매단 과부의 혀가 길게 늘어진 채 칠성의 발목을 휘감으려 했고 굶어 죽은 아이의 앙상한 손이 칠성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그들은 원망서린 눈으로, 아니 뻥 뚫린 눈구멍으로 칠성을 노려보고 있었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칠성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는 차가운 바위벽뿐이었다. 환영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칠성을 애워쌌다. 그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저주와 원망의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칠성의 고막을 찢고 들어와 뇌를 휘저었다. 이 보석. 그래, 이 보석 줄게. 다 가져가. 가져가라고. 칠성은 반쯤 실성하여 손에 든 천안주를 환영들을 향해 내밀었다. 그러자 환영들이 일제히 멈칫하더니 기괴한 웃음소리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크흐흐. 눈을 파낸 놈이 눈을 주겠다니. 내 눈이나 내놓거라. 내 놈의 시커먼 눈알을 내놔. 그들의 조롱은 칠성의 가슴을 후벼 팠다. 칠성은 보석을 던지려 팔을 휘둘렀다. 그러나 팔은 돌덩이처럼 무거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머리로는 던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몸, 정확히는 그의 깊은 잠재의식 속에 뿌리 박힌 탐욕이 근육을 마비시킨 것이었다. 이게 얼마짜린데 이걸 어떻게 버려. 이걸로 빚도 갚고 호강해야 하는데.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에도 돈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는 자신의 추악한 본성을 마주한 칠성은 절망감에 울부짖었다. 어느새 칠성의 시야는 회색빛에서 짙은 먹물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제 바로 코앞에 있는 손바닥조차 보이지 않았다. 완전한 어둠. 그것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세상과 단절된 고립감, 그리고 영원히 갇혀버릴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칠성은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다. 불 좀 켜봐. 누가 불 좀 켜보란 말이야. 그는 주머니를 뒤져 부싯쌈지를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려 부싯돌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바닥을 더듬어 겨우 부싯돌을 찾았지만 아무리 부딪혀도 튀어오르는 불꽃이 보이지 않았다. 탁탁 하는 소리는 분명 들리는데 눈앞에는 오직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그제야 칠성은 깨달았다. 불이 켜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다는 사실을. 내 눈이. 처절한 비명이 산속을 울렸다. 그는 두 손으로 눈을 감싸쥐고 바닥을 굴렀다. 눈동자가 타들어가듯이 뜨거웠다. 마치 누군가가 불쌍의 눈을 파낼 때 썼던 그 단검으로 자신의 눈을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이었다. 인과응보. 그 단어가 칠성의 뇌리를 스쳤다. 자비로운 부처의 눈을 쇠꼬챙이로 쑤셔 파낸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하고 되돌릴 수 없는 죄악이었는지를 빛을 잃은 두 눈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후회는 너무 늦었다. 어둠 속에서 다시금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아주 느리고 무겁게. 딱딱딱. 그것은 마치 사형수에게 집행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칠성은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보이는 것이 없으니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합장하려 손을 모았다. 평생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신을 믿어본 적 없던 그가 살기 위해 부처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맞잡은 두 손 사이에는 여전히 그 빌어먹을 천안주가 끼어 있었다. 기도를 하려 해도 손바닥이 맞닿지 않았다. 보석이 방해하고 있었다.
칠성은 울면서 보석을 빼내려 했지만 손가락이 굳어 펴지지 않았다. 마치 보석이 손바닥 살에 뿌리를 내리고 기생하는 것만 같았다. 제발, 이거 좀 가져가세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는 허공에 대고 빌었다. 침과 콧물, 그리고 눈물이 뒤범벅된 얼굴로 애원했다. 그러나 어둠 속의 존재들은 자비가 없었다. 칠성의 귓가에 사나운 짐승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르르, 컹, 호랑이인가 아니면 늑대인가. 보이지 않는 공포는 보이는 공포보다 100배는 더 끔찍했다. 칠성은 몸을 웅크리고 벌벌 떨었다.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하나하나가 예리한 흉기가 되어 그의 신경을 난도질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짐승의 먹이가 될지 귀신의 놀이개가 될지 알 수 없는 운명 앞에 놓여 있었다. 품속의 보석은 이제 뜨거움을 넘어 살을 태우는 고통을 주며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것은 마치 너는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야 한다라고 속삭이는 악마의 심장 박동과도 같았다. 칠성은 바닥을 기며 앞으로 나아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 끔찍한 환청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일념 하나뿐이었다. 손바닥이 까져 피가 나고 무릎이 으스러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때 그의 머리 위로 무언가가 뚝 떨어졌다. 차가운 빗방울이었다. 잠시 멈췄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뇌성이 다시 한번 하늘을 찢었다. 우르릉 쾅! 칠성은 쏘스라치게 놀라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내리꽂히는 천둥 소리는 마치 하늘이 칠성을 향해 내 이놈! 하고 호통치는 소리 같았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눈먼 도적은 훔친 보석을 품에 안은 채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외로운 밤의 한가운데 홀로 버려져 있었다. 광풍이 몰아치는 산중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생지옥과 다를 바 없었으니 하늘과 땅의 경계가 무너진 듯 쏟아지는 폭우는 눈먼 칠성의 고막을 찢을 듯이 두들겨댔고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은 그의 옷자락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며 나약한 육신을 희롱하고 있었다. 시력을 잃은 공포는 인간이 가진 이성의 끈을 툭 하고 끊어버리기에 충분했으므로 칠성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단검을 휘둘러대고 있었다. 오냐, 다 덤벼라. 귀신이고 나발이고 내 앞을 막는 놈은 다 죽여버릴 테다. 그가 쇠붙이를 휘두를 때마다 빗줄기가 베어지며 꾹꾹 소리를 냈지만 칼끝에 걸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의 공포심은 오히려 증폭되어만 갔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만큼 말려 죽기 좋은 형벌은 없었으며 칠성은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빗소리가 뒤섞인 소음 속에서 스스로의 미쳐가는 정신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때 머리 바로 위에서 콱광 하는 굉음과 함께 대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장렬했으니 그것은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마치 하늘에 계신 염라대왕이 죄인의 명부를 내려치며 호통을 치는 소리와도 같았다. 칠성은 그 압도적인 위용에 눌려 넙죽 바닥에 엎드렸는데 진흙탕 속에 처박힌 얼굴로 전해지는 땅의 진동은 마치 거대한 호랑이가 발톱을 세우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요. 그는 반사적으로 중얼거렸지만 품속의 천안주는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뜨겁게 달아올라 칠성의 가슴팍 살갗을 지저대고 있었다. 그 고통은 살이 타는 물리적 아픔을 넘어 죄업의 불길이 심장을 태우는 영혼의 고통이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가슴을 쥐어뜯었지만 보석은 마치 그의 살과 하나가 된 듯 떨어질 줄을 몰랐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칠성의 예민해진 청각은 기이한 소리를 포착했는데 그것은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지지직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마치 마른 장작이 타닥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수천 마리의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소리 같기도 한 이 기괴한 음향은 칠성의 머리털을 쭈뼛서게 만들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것이 번개가 먹잇감을 찾아 대지를 훑고 다니는 소리라는 것을. 하늘의 처형 도구가 죄인의 냄새를 맡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던 것이다. 칠성은 으흐흑 하며 흐느꼈지만 눈이 멀어버린 탓에 어디로 피해야 할지, 어디가 안전한 바위 밑인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그저 벌벌 떨며 제자리를 뱅뱅 돌 뿐이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세상에 도둑놈이 나 하나뿐이냐?
칠성은 억울함에 목이 터져라 하늘을 향해 악을 썼다. 저 아랫마을 김진사놈은 곳간에 쌀을 썩히면서도 소작농들 피를 빨아먹고 관아의 삿도놈은 뇌물 받아 처먹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왜 하필 나야? 부처 눈깔 하나 뺀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죽음이 목전에 다가온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남 탓을 하며 악을 쓰는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의 절규는 폭풍우 속에 허무하게 묻혔고 오히려 그 불경한 언사가 하늘의 노여움을 샀는지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마치 돌팔매질하듯 칠성의 온몸을 타작했다. 얼굴이며 손등이며 성한 곳 없이 찢어지고 멍든 칠성은 피와 빗물이 뒤섞인 몰골로 바닥을 기었다. 손에 쥔 단검은 이제 무용지물이었다. 칠성은 칼을 집어 던지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하지만 손바닥 안에서 느껴지는 이물감, 바로 그 저주받은 보석 천안주는 여전히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아까 분명 품속에 넣었던 것 같은데 언제 다시 손에 쥐었는지, 아니면 보석이 제 발로 기어나와 손에 달라붙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칠성은 보석을 떼어내려 반대편 손으로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보려 했지만 손가락 마디마디가 마치 쇠처럼 굳어버려 꼼짝도 하지 않았다. 탐욕이 굳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저주가 그를 구속한 것일까? 이거 가져가! 가져가란 말이야. 필요 없어! 그는 울부짖으며 팔을 휘둘러 바위에 손을 내리찍었다. 쿵쿵!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손은 펴지지 않았고 보석은 여전히 그 영롱하고 요사스러운 빛을 잃지 않은 채 칠성의 소나귀 안에서 번뜩이고 있었다. 그 순간 칠성의 코끝에 매캐한 냄새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유황 냄새 같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타는 노린내 같기도 했다. 공기 중의 기운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다. 피부에 닿는 빗방울이 따끔거릴 정도로 정전기가 일었고 칠성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가 칠성을 중심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제 피할 곳은 없다고. 하늘이 내리는 벼락은 눈먼 그를 정확히 조준하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입을 딱 벌렸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턱이 덜덜 떨리며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울렸다. 어머니. 칠성은 마지막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어머니를 찾았다. 평생 속만 썩이고 마지막 가는 길에 약 한 첩 못해드린 불효자였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그도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었다. 그러나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귀를 찢는 듯한 파열음이었다. 쾅! 칠성의 바로 옆 고목나무가 벼락을 맞고 반으로 쪼개지며 쓰러졌다. 화마가 순식간에 젖은 나무를 집어삼키며 치솟았고 그 열기가 칠성의 얼굴을 덮쳤다. 뜨거움과 눈부심, 비록 눈은 멀었지만 그 강렬한 섬광은 칠성의 망막을 뚫고 뇌리까지 하얗게 태워버릴 듯 파고들었다. 아직 아니야. 아직 안 맞았어. 칠성은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중얼거렸다. 바로 옆에 떨어진 벼락의 충격으로 고막이 터진 듯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지만 그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하지만 그것은 하늘에 빗나간 조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경고 사격이자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한 잔인한 처형 의식이었다. 쓰러진 고목이 불타오르며 내는 타닥, 타닥 소리는 마치 칠성의 남은 수명을 카운트다운하는 시계 소리처럼 들렸다. 이제 다음 차례는 명확했다. 칠성은 덜덜 떨리는 다리로 엉거주춤 일어섰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그저 이 끔찍한 심판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체념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때 손에 쥐고 있던 천안주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식어버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손바닥을 태울 듯이 뜨거웠던 보석이 이제는 마치 천년 묵은 빙하 조각처럼 차가워져 칠성의 온몸을 얼려버리는 듯했다. 그리고 칠성의 머릿속으로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탐하는 자, 얻을 것이요. 얻은 자, 잃을 것이니라. 그것은 누구의 목소리도 아닌 칠성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양심의 소리이자 보석에 깃든 신령한 기운의 선고였다. 칠성은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훔친 것이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기운이었음을 깨달았다. 인간의 그릇으로 담을 수 없는 것을 탐한 대가는 바로 파멸이었다. 칠성은 무릎을 꿇었다. 바지가 찢어지고 무릎이 깨져 피가 흘러나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느낄 수 있었다. 구름 사이가 갈라지고 거대한 빛의 기둥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음을. 대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었고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멈춘 듯 고요해졌다. 폭우마저 잠시 숨을 죽인 그 찰나의 정적. 칠성은 마지막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흙냄새, 비냄새,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나는 죽음의 냄새. 받으십시오. 제 눈도, 제 목숨도 다 가져가십시오. 칠성은 체념한 듯 중얼거리며 보석을 쥔 손을, 펴지지 않는 그 굳어버린 주먹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다. 마치 하늘의 보석을 돌려주려는 듯, 혹은 하늘의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내려는 듯한 자세였다.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세상의 모든 빛을 모은 듯한 거대한 백색 섬광이 칠성의 정수리를 향해 일직선으로 내리꽂혔다. 구구구궁, 쾅. 천지를 뒤집는 굉음과 함께 칠성의 몸은 푸른 불기둥 속에 휩싸였다. 단말마의 비명조차 지를 새가 없었다. 벼락은 칠성의 몸을 관통하여 발바닥을 통해 땅으로 빠져나갔다.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던 피가 순식간에 끓어올랐고 탐욕으로 가득 찼던 심장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다. 손에 쥐고 있던 단검은 녹아내렸고 입고 있던 옷은 순식간에 재가 되어 흩어졌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그가 끝까지 놓지 못했던, 아니 놓을 수 없었던 천안주마는 그 강력한 전격 속에서도 깨지거나 그을리지 않고 더욱더 찬란하고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죄인의 육신은 타들어가 숫덩이가 되었으되 부처의 눈물이라 불리는 그 보석은 더러운 소나귀에서 벗어나 본래의 성스러운 기운을 되찾고 있었던 것이다. 폭발적인 섬광이 사라진 후 산 중턱에는 매캐한 연기만이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폭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세차게 쏟아져 내려 숯검정이 된 칠성의 시신 위로 흐르는 연기를 씻어내렸다. 죄인은 사라지고 죄의 증거만이 덩그러니 남은 그곳에 다시금 정막이 찾아왔다. 인과응보의 준엄한 심판이 끝난 산속은 비로소 평온을 되찾아가는 듯했으나 그 처참한 광경은 보는 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천초목을 떨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탐욕의 끝이 허무한 죽음임을, 그리고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지만 결코 빠져나갈 수 없음을 증명하는 밤이었다. 밤새 산천을 뒤흔들며 천지를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폭풍우가 물러간 뒤 아침 햇살은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눈부시게 산사를 비추고 있었다. 간밤의 광란을 기억하는 것은 오로지 빗물을 머금고 축 늘어진 나뭇가지들과 계곡을 따라 평소보다 거세게 흘러내리는 흙탕물 소리, 그리고 숲속 깊은 곳에서 풍겨나오는 매캐하고도 비릿한 탄냄새뿐이었다. 산새들은 맑게 개인 하늘을 날아다니며 지저귀고 있었으나 그 소리마저도 어딘가 모르게 숙연하게 들리는 것은 밤새 일어난 참극의 기운이 아직 이 산에 짙게 배어있기 때문이리라. 새벽 예불을 위해 일찍 일어난 동자승이 마당을 쓸다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스님, 산 중턱에서 뭔가 타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저기 보십시오. 큰 소나무 하나가 벼락을 맞았는지 시커멓게 변해 있습니다. 동자승의 말에 주지 스님은 묵묵히 합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은 이미 간밤의 기이한 뇌성병력과 법당의 불상에서 느껴지던 불안한 기운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한 터였다. 가보자꾸나. 업보의 끝이 어떠한 형상을 하고 있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연민이 서려 있었다. 스님과 몇몇 승려들이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고 때마침 택감을 구하러 산에 올랐던 아랫마을 나무꾼들도 그 뒤를 따랐다. 비에 젖은 산길은 미끄러웠고 곳곳에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길을 막고 있었지만 일행의 발걸음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빠르고 거침이 없었다. 이윽고 그들이 산 중턱, 벼락 맞은 고목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거대한 소나무는 벼락의 위력을 이기지 못하고 반으로 쪼개져 속살을 드러낸 채 새카맣게 타버렸고 그 아래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숫덩이 하나가 기괴하게 웅크리고 있었다. 아이고, 세상에, 사람이 다 죽었어. 나무꾼 중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그것은 바로 칠성이었다. 아니, 한때 칠성이라 불렸던 탐욕의 껍데기였다. 그의 옷은 전소되어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고 피부는 숯처럼 까맣게 타들어가 근육과 뼈가 뒤틀려 있었다. 그러나 보는 이들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시신의 자세였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하늘을 향해 주먹을 쳐들고 있었는데 굳어버린 그 소나기 틈새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영롱하고 푸른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지 스님이 천천히 시신 앞으로 다가갔다. 스님은 혀를 차며 낮은 목소리로 연부를 외웠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어리석은 중생이여, 어찌하여 그토록 무거운 짐을 죽어서도 놓지 못하는가. 스님이 조심스럽게 칠성에 굳어버린 주먹에 손을 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스라진 손가락뼈 사이로 구슬 하나가 톡 하고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바로 천안주였다. 벼락이 사람을 태우고 바위를 깨뜨리는 그 엄청난 화마 속에서도 부처의 눈이라 불리는 이 보석은 그 으름 하나 묻지 않은 채 본연의 맑고 투명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오히려 칠성의 더러운 피와 살이 타버린 자리에 남겨진 보석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더욱 고결하고 성스럽게 빛났다. 이게 그 전설 속의 천안주란 말인가? 나무꾼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그들은 보석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도 그 옆에 있는 처참한 시신을 보며 공포에 떨었다. 그때 시신을 수습하던 승려 한 명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스님, 이자의 눈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칠성의 얼굴로 향했다. 새카맣게 타버린 얼굴, 코와 입의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그 얼굴에서 유독 두 눈만은 훼손되지 않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검은색이 아니었다. 흰자위만 가득한 뿌옇게 탁해진 백색의 눈이었다. 이미 눈이 멀었었구나. 주지 스님이 탄식하며 말했다. 벼락을 맞기 전 이미 부처님의 눈을 훔친 순간부터 이자의 눈은 빛을 잃었던 게야. 육신의 눈이 멀기 전에 마음의 눈이 먼저 탐욕으로 멀어버렸으니 보이는 것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리는 것이 있어도 듣지 못하며 지옥 불구덩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지. 스님의 말에 사람들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칠성이 산을 내려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았던 흔적들, 주위를 어지럽게 헤집어 놓은 발자국들이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환영에 시달리며 공포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다. 스님은 천안주를 깨끗한 천에 감싸 소중히 품에 안았다. 그리고 칠성의 시신을 향해 마지막으로 합장하며 말했다. 비록 큰 죄를 지었으나 너의 죽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으니 부디 저승에서는 탐욕을 내려놓고 참회하며 쉬기를 바란다. 승려들은 시신을 거적 덮어 수습하고 나무꾼들은 땅을 파서 그를 묻어주었다. 무덤 앞에는 비석 하나 세우지 않았으나 벼락 맞은 그 고목나무 자체가 칠성의 죄와 벌을 증거하는 거대한 비석으로 남게 되었다. 다시 법당으로 돌아온 주지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천안주를 불상의 미간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보석이 제자리를 찾자 기이하게도 불상의 얼굴에 서려 있던 슬픔과 고통의 그림자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다시금 온화하고 자비로운 미소가 번져나가는 듯했다. 법당 안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불상의 얼굴을 비추자 천안주는 무지갯빛 광채를 사방으로 뿜어내며 법당 안을 환희의 빛으로 가득 채웠다. 그것은 마치 부처가 다시 눈을 뜨고 세상을 굽어보는 듯한 장엄한 광경이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산 아래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칠성의 이야기를 하며 혀를 찾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되새겼다. 또한 그 산사에는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다 하여 참회하고 기도하려는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불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할 때마다 그 미간에 박힌 푸른 보석이 자신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있다는 생각에 저절로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정갈히 하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벼락 맞은 소나무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났다. 비록 탐욕스러운 도적의 시신을 거름삼아 피어난 꽃들이었으나 그 꽃들은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자연의 섭리처럼 칠성의 무덤가를 조용히 지키고 있었다. 칠성이 훔치려 했던 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어쩌면 그 스스로가 잃어버렸던 양심의 빛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죽어서야 비로소 그 보석을 손에서 놓을 수 있었듯이 인간의 욕심이란 숨이 끊어져야만 비로소 멈추는 것인가 하는 씁쓸한 질문만을 바람결에 남긴 채 말이다. 어느 맑은 날 밤, 산사를 찾은 한 노승이 법당의 불상을 바라보며 읊조렸다. 재물은 잠시 맡아두는 것이요, 명예는 바람에 흩어지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중생들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탐하여 자신의 눈을 찌르는가? 천안주 텐옌주는 돌덩이가 아니라 하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알리는 경계의 눈동자이니 부디 마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라. 마음의 눈을. 노승의 독경 소리는 목탁 소리에 실려 밤하늘로 퍼져나갔고 불상의 이마에 박힌 보석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고요하게 빛나며 오늘도 잠들지 않고 인간 세상을 굽어 살피고 있었다. 선과 악, 탐욕과 비움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수많은 중생들을 향해 그 서늘하고도 자비로운 눈빛을 보내면서